네, 이 시간에는 구원을 묵상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시대, 생각하기 힘든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예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저 어렸을 때는 8시인가요? 9시인가 되면 착한 어린이는 일찍 잠자리에 드는 거라고 이렇게 광고도 해주고, 그래서 몇 시 이후에는 TV가 꺼지고 또 몇 시 이전에는 TV가 또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4시간 편의점도 없었죠. 더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호롱불 있던 시대에 그 기름이 아까워서 해가 지면 잠깐 켜놨다가 불을 끄고, 그러면 뭐 겨울에는 6시만 지나가도 어두컴컴한 그런 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것저것 생각에 잠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책이 생기고 또 라디오도 생기고 또 텔레비전도 생기고 그리고 인터넷,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까지 이렇게 세상이 많이 바뀌고 또 24시간 편의점이 생기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직업들이 생겨서 정말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잠잠하게 어떤 생각, 사색에 잠길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기 힘든 세상에서 이제 생각하지 않는 세상으로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생각하지 않는 시대로 넘어갈 때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는 매우 심각한 치명상을 입게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묵상한다, 생각한다라는 이 행위는 영적인 작업이에요. 영적인 작업,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영적인 작업.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능력의 군원은 이 율법을 열심히 묵상하는 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율법책,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책을 읽고 책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키는 것, 그것을 잘 듣고 행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아주 좁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주신 말씀은 모세 오경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에 하나님께서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이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는지, 그 모든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묵상의 주제는 매우 폭넓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런 모든 일들, 사건들이 또 우리의 묵상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능력이 이 율법책을 묵상하면서 비롯될 것이다, 그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사고함으로 읽어야 되겠죠. 묵상은 그런 것입니다. 율법책을 읽을 때나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또 내가 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에 매우 적극적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북돋우는 영적인 작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기 힘든 세상, 그리고 생각하지 않는 세상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고꾸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에 믿음의 거장들을 만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잠잠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믿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 필요성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께 고침받은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한번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두 가지 문장으로 나눠보고 싶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나를 깨끗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나를 깨끗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문장에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여 원하시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여 원하시면. 자, 왜 이렇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저자세로 나오는 걸까요? 성경에 다른 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 뭐 내 아들,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냥 데리고 나오잖아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중풍병자의 친구들 위에 지붕도 뜯고 내려오잖아요.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나병 환자는 오늘 이렇게 저자세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느냐? 그 시대의 그런 나병 환자를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나병이라는 질병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문둥병, 한센병을 얘기하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이스라엘의 나병이 나타났던 시대가 불과 BC, 기원전 5세기, 6세기 이때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출애굽 때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주셨던 나병은 우리가 말하는 문둥병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부에 나타나는 여러 질병들을 이 나병이라고 통칭했던 것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신학자들은. 그런데 물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나병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나병이 나타난 지 5, 600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진짜 나병 환자일 수 있고.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출애굽에서 나왔던 이 나병, 피부병을 우리가 예로 들면 겉으로 보기에도 좀 혐오스럽죠. 그 다음에 이 나병은 율법에서 부정하다 얘기했고 또 부정은 전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특별히 좀 부정하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나병을 얻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를 비난했던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나병의 징계를 받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내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했던 이 아사랴, 우시야 왕, 제사장밖에 할 수 없는 이 분향을 이 우시야 왕이 하려고 했어요. 그때 이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병에 걸린 그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병을, 물론 다른 여러 질병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나병은 더욱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해를 가지면 오늘 이 나병 환자의 태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저주받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할 수 있을까? 요청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꽤 어려운 일이 되겠죠. 그 시대를 함께 살았던 이 나병 환자는 그 시대에 함께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나병이 임한다. 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런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질병을 고쳐주세요. 설령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없었다 할지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나아가서 이 저주받은 육신을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그러나 달리 살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달리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자신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저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나아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어쩌면 주여 원하시면 이 말에는요, 주님 저를 사랑하여 주시면 제 병을 고쳐주세요. 주님 저를 사랑하시면, 어쩌면 이 말이 그 안에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는데, 그런데 특별히 그의 몸에 손을 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부정은 만짐을 통해서 전염됩니다. 이 터치를 통해서 전염이 돼요. 이 나병 환자들은요, 거의 도시 밖으로 추방돼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들이 도시 안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특별한 자기 몸을 다 가리는 옷을 입어야 됐었고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자기와 접촉할 위험이 있을 때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쳐야 돼요. 내가 부정하니까 나하고 접촉하면 안 됩니다를 외쳤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아니면 어디 사람 많은 곳을 지나갈 때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얼굴을 다 가리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중세시대 때는요, 여러분 우리 아들에게도 있는데 그 플라스틱으로 손뼉 치는 거 있어요. 근데 그런 나무 그 기구를 가지고 그걸 때리면서 걸어 다녔어야 돼요. 나 나병 환자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야 되거든요. 나를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군중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계속해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 다가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사람을 만지셨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 너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깨끗함을 입은 자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이 은혜의 크기가 어떠했을까? 얼마나 이 감격 속에 이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는 그 뒤에 어떻게 하냐면요, 15절 말씀에는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공관복음의 다른 마가복음의 이 동일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 말씀에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행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전했든지 예수님이 그 동네에 들어가지를 못할 정도였다. 사람들이 막은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조그만 동네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다니면 그 동네 기능이 다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들어가지 않으시고 빈들에 계셔서 그들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그 동네에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예수님의 초기의 사역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열심히도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첫째는 은혜고 둘째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왜 이 나병 환자가 그 동네의 중심부 예수님이 있는 그곳까지, 그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곳까지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치면서 그렇게 나와야 했는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리 살 방법이 없어요. 달리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다시 한번 자신을 의탁하는 거예요.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의 어머니와 누이가 나병에 걸리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 누이와 어머니를 나 환자 굴에서 꺼내서 예수님이 지금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물론 나병 환자에게 돌을 던져라라는 이런 예수님의 명령은 없지만 아마도 부정한 사람들이 마을 안에 들어오니까 과격한 사람들은 그렇게 돌을 던지는 그런 일들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곳까지 나옵니까? 바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위협을 무릅쓰고 세상의 멸시를 견뎌가면서 그곳까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나병 환자가 곧 우리다, 아니 우리는 이 나병 환자보다 더 심각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육신의 멸망이죠.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영광된 자리에 있잖아요. 그저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여기서 나병이 걸리든 내가 어린 나이에 죽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겨우 이 육신의 세상에서 아픔을 겪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처지는 어땠습니까? 과거에 우리의 처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으로서 그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불구덩이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참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인생이다 라는 이 은혜에 대한 자각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은혜의 경험이 나와 환자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냐는 거예요. 바로 사명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켰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파, 증인의 사명을 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 나병 환자도 그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던 이 나병 환자의 삶도 결국은 제자의 삶을 살아낸 것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미리 나병 환자에게 경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경고입니까?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에게도 너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지 말라. 왜 전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예수님의 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적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해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막 시작되는 시점이었죠.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증시키셔야 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또 그들에게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왜 자신이 이 땅에 와야 했는지를 가르쳐야 될 그런 의무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자신의 사명을 대신하게 될 텐데, 이 영적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도 가르치고, 그래서 12제자를 뽑으면서 영적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일도 예수님께서 하셨어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직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은 노골적으로 이 대제사장의 무리,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와 대척점에 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아직 시점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에게 말한 것이죠. 경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에게 일어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돼요. 내게 일어난 일이 너무나 놀라워서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와 사명을 생각하게 돼요. 은혜를 받은 자는 자연스럽게 사명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걸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담아둘 수 없는 겁니다. 은혜는 폭발력이 있어요. 어떻게 폭발하는 그 에너지를 담아놓을 수가 있어요? 못 담아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하지를 않는다. 이 시대에 우리는 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호모 커뮤니쿠스. 호모 커뮤니쿠스. 커뮤니케이션을 바꾼 신조어죠. 소통하는 인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소통하는 인간이다. 여러분, 그런데 호모 커뮤니쿠스라는 이 단어가 신조어일 뿐이지 이런 소통하는 인간상이 새롭게 이 역사 속에 등장한 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 항상 커뮤니케이션 하려는 그런 본성이 내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몰랐어요. 왜요? 그럴 만한 수단이 없었으니까. 그냥 한 마을에서 태어나서 한 마을에서 결혼해서 한 마을에서 죽는 것, 그것이 불과 100여 년 전? 그 시절에 우리의 인생이었죠. 아니, 100년까지 안 가도 돼요. 지금도 시골에 가시면 그곳에서 태어나셔서 그곳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매체가 개발되고 다양화되면서 이런 본성이 이 시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거예요.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여러분, 여기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들을 올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너무 특별해라고 올린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어디를 걸어가고 뭘 쇼핑하고, 여러분 이걸 다 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특별한 것이 맞아요. 왜요?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상은 다른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거잖아요. 제가 인터넷 유튜브를 보면 옛날에 그 매운 과자를 먹는 챌린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하나를 보니까 다음 걸 보고 싶고 다음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매운 과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누가 먹느냐, 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새로운 경험이 됩니다. 특별한 경험이 돼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특별한 것이라면 얼마나 더 열심히 전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지 않아요. 다른 건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데, 심지어 자기의 일상, 자기가 커피 마시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상입니까? 자신이 커피 마시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상이에요? 그런데 그걸 열심히 전하잖아요. 그런데 왜 복음만은 그렇게 열심히 전하지 않을까? 그것이 내게 특별한 일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일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병에 걸리고 나서 그가 겪었을 육체적인 고통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고통은 이거죠. 모든 가족과 지인들의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이런 정신적인 고통도 매우 컸을 것이다. 그러나 더욱 아픈 건 이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지 못해요. 함께 예배하지 못해요. 이런 영적인 고통도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내 몸에 손을 대시면서 너는 이제 깨끗하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가 완전히 나았고 깨끗해졌다는 것을 보여라. 너 다시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생한 은혜의 경험이 그를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자로서의 삶의 동력은요, 감격함에 있습니다. 감격함. 내 삶의 여러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그 순간순간에 감격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감격의 근원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이에요.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내 목숨을 버리는 사명,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잃어가고 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가고 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 시대, 사명에 대해서 무감각한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의 숙제가 뭐냐? 이 구원의 감격을 얼마나 현재화하느냐라는 거예요. 내 기억으로 더듬어 보니까 나 초등학교 때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때 받았던 그 구원의 감격을 지금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헌신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내 영혼 즐거이 주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왜 어렵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런 인도하심의 감격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숙제는요, 이 구원의 감격을 얼마나 현재화하느냐, 어떻게 하면 오늘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해내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 세대에, 아니 우리 다음 세대에 구원의 감격이 특별히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마 가장 깊은 골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마 이 이후에도 이런 깊은 골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이렇게 희미했던 시대는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 어머니 세대들, 그분들은 강력한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밑에 자라난 아이들은 대부분 어떤 아이들이죠?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았고 항상 교회 안에서 자라왔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가서 죄를 지어라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삶이 그렇게 돼서 나가서 술도 마셔보고 나쁜 짓도 해보고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바짝 엎드릴 때, 그분의 십자가 앞에 바짝 엎드릴 때 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 아이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 다음의 세대들은 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도 별로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기도 전에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먼저 주입받았어요. 주입받았어. 야, 너 구원받았어. 아니야. 너 구원받은 거 맞아. 아니야. 의심하지 마. 구원받았어. 이렇게 주입식 구원을 받은 아이들이죠. 주입식 구원.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예정론. 한 번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가신다. 이런 예정론을 배워서 그들의 구원의 확신은 매우 단단해요.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성도 느껴본 적 없고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아 본 적도 없고 그냥 엄마 따라서 손잡고 교회에 나갔던 것이고 그런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이제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주일날도 교회 나오지 않아요. 온라인 예배요? 이렇게 캠핑 가면서 예배 영상 잠깐 틀어놓으면 그게 예배입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너무 큰 부흥을 겪었던 세대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그분들의 열심으로 열심히 자녀들을 가르치고 손잡고 교회를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런 구원의 감격이 힘이에요. 나중에 지금 이 추세로 나가면 한국교회가 매우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교회에 나오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아마 지금보다야 더 나은 그런 구원의 감격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빛이 밝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타났던 이 어둠이 지난 거예요. 지금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이 너무 희미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로서의 삶의 동력은 감격에 있다. 그런데 구원의 감격이 희미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내게 없어요. 감격의 강도가 낮으면 열정의 온도가 낮은 것이고 열정의 온도가 낮으면 헌신의 강도도 떨어지는 것이에요. 주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훈련이 필요하죠. 사람과 편하게 대화하는 기술, 또 전해야 할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또 암기하고 짧은 시간 안에 그것들을 전하는 기술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이 이런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날마다 오늘 구원받은 자처럼 생생한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주께 헌신한다면 그 폭발력은 얼마나 대단할 것인가. 그런데 구원도 이론으로 알고 전도의 훈련도 이론으로만 배우고 그래서 능력 없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결국 엎어져 있는 인생 일으키는 것, 앉아 있는 인생 일으키는 것은요, 감격이에요. 감격할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두 손 불 끈지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감격들이 우리 안에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원을 묵상하라.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가 보였던 이 헌신의 크기가 정말 대단하잖아요. 왜요? 감격의 크기가 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나병 환자처럼 큰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구원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준비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을 듣지 않은 자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구원을 갈망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설령 또 들어가지고 구원의 필요성을 알았다고 해요. 그런데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되는 게 뭡니까? 구원은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6절 말씀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갖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모습은 이 나병 환자와 매우 달라요.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민족도 갖지 못했던 영적 특권을 가졌던 자예요. 뭡니까? 그들은 율법으로 인해서 최소한 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죄인이다. 구원이 필요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 우리를 구원할 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병 환자처럼 자신이 뭔가 일이 안 풀릴 때, 자신이 질병에 처했을 때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생각하고 속죄와 은혜의 필요를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희미한 신의 기억을 가지고 있고 온전치 못한 양심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온전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당연히 속죄의 필요성도 못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은혜를 더 키우기 위해서 구원을 준비하는데 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뭔가 이 감격을 키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묵상함으로 가능해요. 묵상함으로. 여러분, 그렉 보웬이라는 그 주한 미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1978년 4월에 자기의 애인과 함께 연천 전곡리 한탄강 주변을 이렇게 걷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떤 특이한 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을 좀 찾아보니까 그와 비슷한 돌, 이 돌도끼 같은, 손도끼 같은 그런 돌의 모양들을 몇 개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계 석학들에게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요. 내가 한국에서 이러한 돌도끼를 발견했다. 이게 과연 고고학적으로 좀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메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외국에서 석학이 한국에 있는 서울대 교수와 연결이 돼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게 뗀석기 중에 아슐리안 석기라는 것이 발견돼요. 아슐리안 석기.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유럽과 아프리카에 고도화된 전석기 문화가 있었고 이 아시아 쪽에는 그게 없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슐리안 석기를 보면 앞쪽은 이렇게 날카롭고 위쪽은 손잡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구를 만들었던 게 고도화된 뗀석기 문화인데 이 아시아 쪽에는 그런 문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곡리에서 그게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 이론이 폐기가 됐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아시아에도 고도화된 전석기 문화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교과서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렉 보웬이 어떻게 그걸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나쳐 갔다면 그냥 평범한 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그렉 보웬이라는 사람은 애리조나 주립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어요. 학교를 다니다가 주한미군으로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돌의 가치가 보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무언가의 가치를 아는 만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만큼 감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그리고 나의 구원의 감격을 막 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인생 전반에 어떤 준비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얘기한 입장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뜨거운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느냐?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 그냥 형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저는 구원을 받았다고 믿어요. 구원파가 말하는 것처럼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인생을 뒤집을 만한 큰 감동의 때가 없었어요. 그러나 저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을 그 시점에는 내가 구원받았나? 뜨뜻미지근하고 이런 감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이 되었느냐? 여러분, 이것은 묵상의 힘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는 만큼 그 가치가 보인다고. 아는 만큼 기뻐할 수 있다고.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친구들의 손에, 부모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아니면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그 목사님 손 붙들려서 교회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너 지금 믿는다고 내 기도 따라 아멘 하면 너 천국 갈 수 있어. 그래서 그 조그만 마음에 그냥 이렇게 하고 아멘 이렇게 하고 구원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게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삶을 두고 묵상하게 되잖아요. 말씀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또 듣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처음에 받았던 구원의 감격이 큰 사람을, 물론 너무 부러운 일이죠. 그러나 나에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아닙니다. 날마다 알미 깊어질수록, 묵상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더 크게, 더 깊게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알고 그 알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돼요. 내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구나. 그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었구나. 그래서 나는 소망이 없는 자였구나. 그런데 이 벌레 맛도 못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겠다고 예정하셨구나. 나는 창세전부터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인생으로 택함을 받은 존재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일은 그저 하나님의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 내가 너 구원할게, 이런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피가 필요한 것이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희생하셨구나. 여러분,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의 신분과 나의 미래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여러분, 그것들을 묵상할 때 여러분, 이제 그 구원의 가치가 새록새록 생각나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이만한 것, 그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던 것.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미 깊어지고 나이가 지나면서 생각의 깊이가 깊어갈수록 여러분, 내 가슴은 그 구원의 감격으로 더욱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열정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묵상이 구원의 감격을 깊이 있게 하고 크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 알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제가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니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이 결혼 전에도 알았던 지식이고 결혼 후에도 알고 있는 지식인데, 내가 성숙하고 내가 철이 들면서 그 감격의 깊이가 또 달라지더라고요. 똑같은 지식인데 내가 나이를 먹을수록 생각이 깊어질수록 이 또 감격의 깊이가 깊어지고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구원의 감격을 현재화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 등한시되고 있다. 여러분, 등한시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서신서를 읽다 보면 구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예수님과 공생애 3년 동안 살 때 별로 큰 성과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고 보이셨는데도 나중에 지들 살 길 찾아서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또 그들이 사는 동안 그렇게 자신이 받았던 구원에 대해서 묵상할 때에 그들의 삶이 결국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지 않느냐. 여러분, 구원을 묵상했던 그 흔적들이 그들의 서신서의 기록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거장들이 어떻게 그렇게 순교의 자리까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느냐. 그들의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초대교회처럼 오늘 구원받았다, 그 구원의 기억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장 뜨거웠을 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은요, 수십 년이 지난 뒤에까지도 계속해서 충성하잖아요. 그 동력은 뭐냐? 이 구원의 감격을 계속해서 묵상해냈던 것, 그들이 서신서에 기록했던 그 묵상의 흔적들, 여러분, 이 흔적들을 통해서 그들은 더 깊은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더 큰 구원의 감격이 그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묵상의 힘이에요. 이게 묵상이 중요한 이유예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하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생각할 의지를 갖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회개합니다. 즐거운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스마트폰만 있으면 즐거운 게 너무 많잖아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감격을 잊어가요. 사탄이 원하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병 환자의 이 헌신의 모습, 예수님께서 아직 아니라고 하시는데도 그냥 이 잠재되어 있는 이 감격의 폭발력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막 터지는 거예요. 막 예수를 전하는데, 여러분, 이 모습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내게 임하신 구원의 가치를 깊이 있게 묵상할 때 오늘 나병 환자가 경험했던 그 구원의 감격보다 더 큰 구원의 감격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 이런 헌신 우리도 보일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묵상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리, 생각할 수 있는 의지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한 우리의 헌신의 크기를 결정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서 구원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어제보다 더 나은 감격으로, 더 깊은 감격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교의 자리까지,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